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하는 건속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어리석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아픈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굽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판을 어울릴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의뢰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이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듣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감기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 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 허물과제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찬송가 559장 부르신 후에 안성동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등리하라. 우리는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너같이 일하는 오시구나. 한 산에 들러서 걸어가셔. 여기가 우리의 나오리라. 장로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적은 우리에게 더 좋은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며 은혜의 충만한 은혜와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성 기도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짐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심을 기뻐 주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으므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이오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건물을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을 찬양하니 이내 노리게 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를 서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그날에는 여호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던 헨리 포드의 일화입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된 그가 노년에 고향에 내려가면서 거처할 주택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소박한 모습을 보고 고향 친구들이 물었대요. 아니, 거부에 지치고는 너무 작지 않는가?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의 크기가 문제인가? 집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큰 집을 지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세. 특별히 가정을 중시했고 아내 클라라와 금슬이 좁기로 유명한 헨리 포드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자체보다 그 안에 사는 가족이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들이 있으면 집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스 하우스보다 스위트 홈이 중요하죠. 요즘 주택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비례해서 가정이 행복해졌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지어냈어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은 두 가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보금자리와 보금자리가 되어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포근하고 아득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는 신앙이 가득하면은 아름다운 복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 자리와 복음의 자리로 잘 가꾸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보면 이대한 결단을 해요. 이대한 결단. 첫 번째 이대한 결단이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전한 말씀이에요.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때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안전 정복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원주민들이 곳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곳에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에 물든 자들이 있다. 우리가 교회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면 내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고통을 하지만은 예배와 장소를 자꾸 떠나고 내 생활 위주로 가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무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이 멀어지고 내 생각이 나를 좌우하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안전정복을 이루지 못한 건데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그 원주민들과 같이 사니까 원주민들과 금방 물들어 버려요.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려고 떠나려고 보니까 몹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진짜인지 우상의 신들이 진짜인지 잘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호수아 자신은 여호와 경외한 신앙을 결단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우리 성도들도 결단합시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는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뒤를 따라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조상적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24장 18절 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번 고백.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의 결단을 지킨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호언장담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건 자처럼 보였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잘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자행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아주 특별한 단어죠.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연합관계를 맺는 것이 야다예요. 이 야다가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가 야다예요. 그래서 부부가 동침한 것처럼 부부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을 섬기는 바알 신의 아스타로시 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세상의 욕망 때문에. 세상의 욕망. 바알 신과 아사레 신의 농경의 신마저 전쟁의 신이었죠. 강야 생활을 하던 그들의 눈에는 정착민 원주민들의 물질 문명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가나안이 대단한 풍요를 이루었으니까 그 신들을 잘 섬기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 하나님을 보고 그 신을 따라 우상 숭배를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온갖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짓 신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신 전능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생활은 평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곧 따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는 징계가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분명히 징계가 따라온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은 누누이 말을 합니다. 응? 입술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코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길지라도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을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회색 신앙 혹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죠. 성경은 누누이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상 숭배의 그치를 달했던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이방 공주 출신 왕 이세벨이 양성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쳐부신 사건이 있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왕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면 아예 때리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어느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 질투가 아니라 강렬한 사랑을 의미하죠. 잘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합니다. 이솝우화의 가운데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승과 새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박쥐가 자신은 양쪽이 다 속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새들이 승리할 때는 새라고 하고 짐승들이 승리하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들통이 납니다. 그 후 새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배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어울리지 못하고 밤중에만 다니게 되었다라는 이솝우화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혼합주의 신앙은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체 세속에 얽매여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결대를 한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영적 가장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서 그 가정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혼합주의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자손들이 온전한 신앙을 잘 이어가고 부모 역할을 잘 해야 감당을 해요. 때대로 신앙이 내려오는 가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1세대의 신앙을 가졌어요. 나로부터 시작한 신앙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 나로부터 이로 부모까지 아래로 손주까지 신앙을 책임지도록 해야 돼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시댁은 구원을 못 시켰는데
저희 가정은 구원을 시켰는데 시댁은 구원을 못. 너무나 강팍했어.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 장로님에게 지금도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뭐냐? 예배와 순종과 헌신이에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예배, 순종 그리고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죠.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러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다시 우리 주보 위에 붙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진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잘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순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헌신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거창할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이 다 없으니까 교회 청소를 우리 목사님이 매주마다 해요. 매주마다 깔끔하게 얼마나 하시는지. 그 전에 와서 내가 했는데 목사님 잘할 때 내가 손담는 거거든요. 헌신이란 거창한 거 아니에요. 평범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훌륭한 헌신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배, 순종,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사자성어가 성이 있어요. 마룩 33. 한번 따라해봐요. 마룩 33.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 마룩 33.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룩 3장. 마룩 33. 마룩 33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제목인데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누구라 먼저 할 수 없어. 내가 먼저 해. 누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 될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가 제1 책임자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통계를 보면 교회에 출석한 성인 성도들이 85%가 4세에서 14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도 죄인임으로 완고합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게 되면서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교회 나갔지만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잘 자란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삐딱해지고 성인이 돼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이기 먼저 믿는 선지자이기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눈앞에 현실만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예수 안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앞에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고 하나님과 야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자녀이든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매일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얼마나 완고한지 교회에 나오질 않더랍니다. 달래고 호소해도 심지어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더랍니다. 매일 퇴근하면서 교회당에 들러 기도하는데 끄떡이 없더랍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너무 답답해서 아예 엉엉 울더랍니다. 결국 부인도 자녀들도 모두 돌아왔답니다. 아직도 온전히 돌아오진 부모, 형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어느 가정에는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 제일 먼저 교회에 출석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천국 가려면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엄마는 기차 탄 뒤 이렇게 대답했다. 나중에
다른 단호에게 말했대요. 아니 당장 가야 돼. 그 말을 듣고 어쩐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갔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부모에게 전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다시 또 교회를 나와서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되었어. 우리는 어린아이든 부모든 먼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개인의 아이, 사회적 국가의 아이도 건강한 가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손에 세상 만사 인생이 달려있어요. 아무리 내가 응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그 대통령 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국가의 대통령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가정이 여호와만을 잘 섬길 때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됩시다. 우리 집이 됩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버지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선구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었사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행하리라.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행하리라.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거저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행사를 주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예수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다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한 달 동안 마무리하고 또 오실 분들이 또 섭섭해하고 있으니까 주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씩 정리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이로 역사하시니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 위에 생명생 교회와 기도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시간에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